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기도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며 함께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본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생수를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시편 우리 29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우리 길지 않으므로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내 인생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내 인생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1절부터 끝절까지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단어가 바로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비유들을 하죠. 그리고 말뿐만 아니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이 소리는 한시적인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거나 악기에서 나오거나 어떤 소리가 되었든지 간에 한번 나와서 공기 중으로 흩어지게 되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뭐 두 번 다시 주워 담거나 다시 반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시각적인 것은 우리가 흔히들 예술에 비유하자면은 미술 같은 것들, 그림 같은 것들은 한번 그려 놓으면은 그것이 소실되지 않는 한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남아 있죠. 그렇지만은 소리는, 음악은 그렇지 않아서 한번 나오면은 끝입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말들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에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공기를 가르고 공중에 흩어져서 많은 말들이 다른 사람들의 귀에 들렸습니까? 그 들린 말 중에서, 우리가 공기 중으로 내뱉은 말 중에서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을까요? 혹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들었던 많은 말들, 소리들 가운데 여러분 어떤 소리들이 아직도 여러분들의 귀에,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증발성이, 휘발성이 강해서 한번 나오면, 내뱉으면은 또 한번 소리가 퍼지면은 실은 그것이 오래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은 이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의 현상을 소리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리로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단 천둥 소리뿐만 아니라 숲이 타는 소리, 낙엽이 지는 소리, 여호와 레바논 숲을 맑게 씻긴다라는 표현이 몇 절에 나오고 있습니까? 9절 말씀, 그죠? 살림을 맑게 씻긴다. 그러니까는 영어 성경으로는 살림을 벗긴다, strip out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살림이, 나무가 벗겨지는, 숲이 벗겨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낙엽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낙엽이 지는 것도 소리로 보고 있습니다. 단풍이 지면은 눈이 아름답잖아요, 그죠? 눈에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것을 소리라고 말하고 있죠. 사슴이 새끼를 낳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밤새 강아지가 끙끙끙 앓더니 아침에 새벽이 돼 보니까 새끼가 났더라, 뭐 이런 19절은 제가 기억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숲속에 사슴이 새끼를 낳는 소리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숲속에 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은 어떤 현상이죠? 어떤 모습입니까? 이 후손을, 그죠? 번식하고 이 살림이, 자연이 무성해지며 이 생명체들이 번식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번식에 나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뭐 사슴만 새끼를 낳나요? 새들은 알을 낳고 많은 짐승들도 새끼를 낳는 짐승들이 많이 있죠. 심지어는 물속의 개구리도 알을 낳아서 새끼를 번식하죠. 그렇게 자연이 생존해 가는 그것마저도 지금 이 다윗은 소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암사슴으로 하여금, 여기서 낙태케 한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번역이 조금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조금 애매한 번역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give birth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새끼를 낳는 것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삼라만상 자연의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소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소리, 그러면 당연하고 말할 것도 없고요. 천둥이 나는 소리, 숲이 타는 소리, 그리고 자연이 생명을 이어가는 소리, 모든 것들을 소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소리는 어떤 때에 잘 들리냐면요, 눈을 감으면 잘 들립니다. 훨씬 더 잘 들린다고 그래요.
우리 사람의 모든 다른 지각도 인지하는, 그죠? 센서라고 그러죠. 우리 인지하는 이 모든 다른 감각 기관들도 마찬가지인데 하나가 없어지면은 다른 쪽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그죠?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입 모양을 보고 말뜻을 파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입 모양을 봅니다. 이야기를 할 때 두루절하고 입 모양을 보고 수화로 하죠. 수화도 보면은 사람마다 하는 게 달라요. 조금씩 다릅니다. 동작의 크기도 다르고 제스처도 다르고. 여러분들 이제 뭐 방송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들을 보시면은 조금씩 다를 거예요. 또 수화 찬양은 손 모양이 또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른 그 표현들을, 손 모양의 표현들과 크기와 동작의 크기들을 귀가 안 들리시는 분들은 시각적인 것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정확하게 캐치해내죠. 이 사람의 감각이라는 것이 이런데, 여러분 소리는 언제 들리냐면 눈을 감으면 잘 들린대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들이 놀랍도록 발달한 게 청각입니다. 그래서 이 청각장애인들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길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청각장애인들도 길을 잃습니다. 언제 길을 잃냐면요, 길을 가다가 굉장히 큰 소리가 들려오면은, 공사장 옆을 지나거나 이 땅을 파는 차강기 소리가 들리면 그렇게 이 공포와 두려움과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느껴진대요. 왜냐하면 이 도심 사이로, 빌딩 사이로 흐르는 바람의 흐름까지도 이분들은 소리로 들으시거든요. 이쪽 끝에서 바람이 들려오네, 차가 여기에서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네, 이러면서 방향과 위치를 파악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 뭐냐면은 주변에서 큰 소리가 들릴 때, 굉음이 들릴 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사람의 이 감각이, 이 소리가 잘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눈을 감을 때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눈을 언제 감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잠잘 때 눈을 감면 되지. 잠을 자면은 소리도 안 들리니까 모르겠지만, 눈을 감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시각을 잃어버려서 눈을 감게 되기도 하고, 내 앞에 강한 빛이 비추게 되면은, 그러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운전하고 오는데 반대편에서 이렇게 하이빔을 켜고 있는 차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눈앞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다들 있을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 밝은 방에 불을 갑자기 켜게 될 때, 혹은 밝은 곳에 있다가 극장 안을 들어가게 될 때,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게 될 때 순간적으로 우리가 시각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때 우리가 이제 시각을 잃게 되면은,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은 청각이 발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얘기들을 장황하게 하느냐? 지금 다윗은 다른 모든 감각을 제외하고 청각이라는 것만을 써서 이 모든 자연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9절 10절에 이르기까지 청각만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는데, 다윗이 왜 청각만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갑자기 뜬금없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우레소리가 3절이죠. 많은 물 위에 있는 것은 무엇이며,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는 것은 내가 이해를 가겠어. 근데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꺼낸다는 건 또 뭔가?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소리 가운데 있는 능력과 위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 가운데 있는 신비함이라는 것이죠. 생명이 잉태되는 것만큼 신비한 것이 또 있겠습니까?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게 내 뱃속에서 나와서 전혀 없던 존재가 저렇게 땅의 한 공간을 차지하고 저렇게 자라가고 있을까? 산다고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하면 너무 신비롭습니다. 모든 생명이 그렇죠. 하나님의 소리가 신비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능력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리가 심판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소리가 모든 것을 낙엽을 지는 것처럼. 여러분, 낙엽이 왜 지는 겁니까? 낙엽이 왜 지죠? 대답해서 우리 자연 상식들이 있으신 분들, 낙엽이 왜 집니까? 목사님, 겨울이 되니까 낙엽이 지죠. 그렇죠. 겨울이 되니까 낙엽이 지죠. 그럼 겨울이 되면 왜 낙엽이 집니까? 겨울이 돼도 하나님이 낙엽을 생생하게 푸르게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해놓으시면 삼라만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건데, 왜 겨울이 되면 낙엽이 떨어져야 되냐라는 거죠. 생존 본능인 거죠. 물이 없고 공기가 차고
살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자르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해가 짧아지기 때문에 광합성을 할 햇볕이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라내는 거예요. 왜? 잎이 있으면 입이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인데 호흡을 하면서 이 나무 안에 있는 수분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산소를 통해서. 그리고 새로운 수분을 받아들이는 거죠.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생존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이렇게 신비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가 때로는 우리 인생을 벗기십니다. 그죠? 낙엽처럼 우리 인생을 벗겨내십니다. 떨어버려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면서 나뭇잎을 쥐고 있으면 그게 오히려 그 나무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떨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소리가. 이해가 안 되죠. 왜 하나님의 소리가 내 인생으로 하여금 버리게 하는가?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자연의 현상들은 그냥 단순한 자연의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신 인생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움직여가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을 위해 능력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 이제 그게 궁금하죠, 그죠?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바로 정답은 오늘 본문의 1절과 그리고 10절 말씀, 9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자, 1절을 함께 볼까요? 1절과 2절.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뭐하라고요? 예배할지어다. 즉 오늘 이 시편의 컨텍스트는, 배경은 예배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9절에 가면은 마지막 절에 드러나고 정답이 나오고 있죠.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글로리, 글로리, 글로리. 그럼 그의 모든 것들은 무엇을 포함합니까? 삼라만상 자연 모든 그의 피조물들과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들, 당신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예배 가운데 들려오는, 예배 가운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어디 찬양만 드립니까? 그 예배 가운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율법이 예배 가운데 읽혀집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예배 가운데 들려집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들린다고요? 이 찬양이 언제 들린다고요? 눈을 감으면. 내가 세상을 인식하는 이 도구들을 제한하면, 내가 세상을 파악한 방식들을 내가 눈으로 직접 봐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내가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봐야 되는 이것들을 차단하고 이게 닫히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굴에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리를 들려주신 것은 참으로 우리 인생에 인간이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갈멜산 꼭대기에 동굴 가운데 세우시고 당신을 보여주시는데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천둥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흔히 성령을 바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바람과도 같은 이 성령의 능력을 느끼게끔 하는 그 바람과도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큰 소리로 엘리야야 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니요.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들릴 듯 말 듯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방식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 그게 얼마나 엄청난 소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부터 부르실 때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냥 산 전체를 다 태웠을 것 같아요. 그 뭐 이왕 뭐 불에 나무 타지 않는 나무인데 이왕이면 그냥 불꽃 쇼를 벌려서 장관으로, 그러면 한번 보는 사람마다 입이 쩍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세가 거기 가서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러면 미디안의 모든 목자들이 장인 이드로고 뭐 부인 시포라고, 그죠? 모든 사람들이 야 네가 거기 있었냐 다 인정하고 그냥 끝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인생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벼락 한번 내리시고 번개 한번 치시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들을 보여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병이 나은 사람들의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죠? 기적 같죠? 놀랍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까지 그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칠흑 같은 암흑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원망과 의심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겠습니까? 마음속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신을 인식하는 것은 결코 휘황찬란한 그 어떤 것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은 자꾸 뭐라고 말합니까? 드러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께도 당신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숨기고 있습니까? 사탄이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성전 위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 무슨 말입니까? 드러내라는 거잖아요. 돌이 떡덩이로 해결해봐라. 배고픈 인간들 다 먹여봐라. 너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지 않는가? 네가 세상에서 출세해봐라. 출세하고 잘 되고 네가 똑바로 살고 네가 잘해가지고 잘 되면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냐? 이게 뭐냐면은 그 안에 굉장히 사단적인 유혹의 목소리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는 영광 가운데 임하기도 하지만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영광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고 우리가 그 영광을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가 그 영광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암삼씀이 새끼 낳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낙엽이 다 떨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벗어져 가게 되는 이것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우렁차게 힘차게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게 하나님의 임재고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힘든 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정말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만 넘치는 기쁨의 때에도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휘발성이 있는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걸 붙잡지 않으면은, 캐치하지 않으면요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냥 잠깐 한때 그 좋은 것으로,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잘해준 거는 기억 못하고 못해준 것만 기억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편에서도 그러실 것 같아요. 억울할 것 같아요. 잘해준 거는 금세 기억을 잊어버리고 그것 가지고 좋다고 또 세상에 죄짓고 살고 자기 인생의 주인처럼 살고.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은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 설교의 제목도 여호와의 소리가 내 인생 전체에 울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설교의 제목을 잡아보았는데, 소망하기는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리가 우리를 세우는 소리인지, 그 소리가 우리를 책망하는 소리인지, 그 소리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소리인지, 그 소리가 우리를 겸손케 하는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일들마다 관계들마다 하나님의 그 소리가 거부할 수 없이 분명하게 들려지고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고 계시며 우리가 또한 그 소리를 되뇌어서 찬양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고 소망하옵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감각이 깨어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